보면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230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이제 가데스에 머물렀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정탐꾼이 가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을 정탐했죠. 그때 10정탐꾼의 부정적인 그런 소식을 듣고 온 회중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하셨는데 그 시간을 보내고 다시 그 동일한 장소에 도착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들의 불신앙이 결국 광야의 40년이라는 그런 방랑의 세월로 이어졌고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역사의 그 뒤편으로 다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1세대가 광야에서 지금 이제 성경에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세월의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자연스러운 그런 육신의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원칙에 따라서 육신이 노쇠해 가면서 이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을 거예요. 다 이제 사라졌는데 이제 그 마지막으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미리암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가면 이제 아론의 죽는 장면이 나오고요. 민수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시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 앞에 와서 또 다투지요. 3절에서 5절에 보면 단순히 물이 없다는 불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하더니 애굽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풍족했는데 그런데 풍성한 땅인
애굽에서 나와 너희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불편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다시 모세와 아론과 다툽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40년 전에 반역의 장소였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동일하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요, 다음 세대예요. 1.5세대, 2세대예요. 물론 2세대가 주동을 하지 않고 1.5세대겠죠. 그 당시 그 부모들의 손을 잡고 홍해를 가른 자들도 홍해를 건너온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40년 전에 부모들이 우리는 다시 돌아가자, 저 땅을 가면 죽는다 외치는 장면을 본 자녀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자라나고 성장해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그 앞에 섰는데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동일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눈에 선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은요, 영적인 눈을 가리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불평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환경에 함몰될 때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 내 지금 현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자 불평이 마음을 다 잠식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다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떠나 회막문 앞으로 나와서 엎드립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를 기도라는 영적 무기를 가지고 해결하려는 태도가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요. 7절,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 앞에 서서 모든 회중을 불러 모으라. 그리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9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이제 모세가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반석 앞에 서서 모든 회중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반역한 백성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면서 지팡이를 높이 들어 반석을 2번 내려칩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솟아 나옵니다. 12절과 1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세요. 그 이유는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타내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잘못 듣지도 않았고요. 못 듣지도 않았습니다. 제대로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을 2번 내리쳤다는 것은 그만큼 모세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만도 할 것 같아요. 40년을 돌고 돌아 지금 동일한 장소에 왔는데 또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또 다음 세대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얼마나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저들을 향한 이 울분과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폭발했으니 모세도 모르게 지팡이를 힘껏 2번이나 내려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분노 자체가, 그 분노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지금 목이 말라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만 그래도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심으로 그들의 목마른 목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모세는요, 그 자신의 분노로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와 선하심을 다 훼손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반역한 자여, 반역한 백성들이여, 반역한 너희여라고 이야기하겠죠. 자신이 꼭 심판자인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행한 것은 다 불순종이고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행동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이 반역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심판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취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물을 공급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랴. 자기가 마치 물을 공급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목이 마른,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때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요, 초반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 이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마사, 무리바. 그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마사, 무리바라고 기록되는, 여기서도 무리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동일한 사건을 두 번 기록한 것 아니냐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무리바라고 기록된 것은 이전에, 이 당시 이제 문학적 기법인 거예요. 이전에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의 그 사건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어떤 문학적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기 17장에 무리바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반석을 내려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분명히 내려치라고 하셨는데 왜 지금 민수기 20장에서는 내려치지 말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말씀하세요. 내가 반석 위에 설 것이니 너는 반석을 내려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반석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내가 선다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서 내가 선다 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그리스도가 서 있을 것이니 그러니 너는 지팡이로 힘껏 반석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려치라 말씀하시네요. 물이 없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눈에 선하게 보이거늘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겠다라고 외치는 이 무지한 백성들을 지팡이로 내려쳐서 심판해도 모자를 파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대신하여 반석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지팡이로 내려치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깨트리셔도 모자를 파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대신 깨트리시며 그들의 목마른 목을 해결해 주실 생수를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을 다 가려버리고 자신의 분노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다 훼손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반석에서 물을 명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 이미 반석이 깨어졌어요. 다시 깨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지셨기 때문에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하기만 해도 생수는 여전히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 십자가에 달려 깨트려지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는데 모세는요, 성질을 내고 화를 내면서 두 번 내려쳤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불신앙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가축도 다 충분히 목을 축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역하는 백성을 때리는 대신 반석의 신 그리스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한 번만으로 족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죠. 반역하는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번번이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한 번 달리신 그 대속의 은혜, 그 사유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유의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기를 언제나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의 광야의 세월 동안 변한 게 없어요. 배운 게 없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또 동일하게 넘어집니다. 근데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마저도 넘어졌습니다. 우리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우리도 우리는 다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어떤 위대한 지도자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그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합당하게 자라나게 이끄는 우리의 능력과 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행하셨어요. 마찬가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그 신실하신 사랑과 긍휼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사람은 실수해요. 감정에 휘둘립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감정에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약속에 따라 대하시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